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모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금방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생활윤리에 강하게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선말 무렵, 그래도 조상들에게 제사는 지내야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던 우리네 선조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전통은 공동체가 의식화된 역사적, 정신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순간에 싹 바꾸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 복음에 유대교 전통의 가운을 덧입히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은 완성되는데 자꾸 할례나 음식 정결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쉬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다녀왔고 공증 문서까지 받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이 문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또 분란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이 식사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뜹니다.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깨림칙했나 봅니다. 그러자 바나바도 뒤따라 나갑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기가 찹니다. 위선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을 의식하는 저 처사에 바울이 격노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핏대를 올립니다.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조차도 정결법 때문에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찹찹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단지 식사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꺼림칙해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다녀온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불편하게 할까. 바울은 2차 선교여정 경유지를 갈라디아로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 결과를 기록한 공증 문서를 들고 그들에게 보여주며 복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선교여행을 상의합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도 마가와 함께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합니다. 1차 선교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중도에 멈추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2차 선교여행은 예상대로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대신 실라와 동행합니다. 내부 상황과 바나바와의 관계를 뒤로하고 바울은 다시 해외 선교를 출발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였습니다. 1차 선교지인 갈라디아 지역 분위기와는 다른 인구 밀집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둔지를 가버나움 지역으로 정한 의도와 비슷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이동할까? 먼저 여행 경로를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봅시다. 목적지는 에베소라고 했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 이번에는 육로로 이동합니다. 다소를 거쳐 1차 선교 여행지인 갈라디아 지방을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에베소에 가까워졌으나 결국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뜻하지 않게 두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이 따랐습니다.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들은 곳이 아덴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철학이 무성한 그곳에서 머물지만 결국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배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내리게 합니다. 2차 선교여행 예정지였으나 결국 가지 못했던 그곳을 다시 오고 싶어하는 바울의 포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은 후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합니다.
2차 선교여행이 완전히 끝난 지점이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 2차 선교여행에 오릅니다. 1차 여행 때는 배를 타고 구보로를 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육로로 향합니다. 목적지인 에베소를 향해 가는 길에 1차 선교로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구브로를 통하지 않는 이유, 혹자는 바나바와 다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구브로가 이미 흩어진 헬라파들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져서 바울의 방문이 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를 향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이릅니다. 1차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도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피 묻은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바울 여정에 합류합니다.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로 바울 인생의 평생 선교 동반자가 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도 들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받았던 공증문서를 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방인도 오로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증한 문서였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자리를 잡아갑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에게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때 꼭 가고자 했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비두니아로 향하려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이릅니다. 에게의 바다 건너는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 땅입니다. 드로아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관문 항구입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을 도우러 오라고 간절히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알았습니다. 목적했던 에베소행을 접고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아시아에 머물 마음이었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도 합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원팀으로 합세한 것입니다.